우리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후계자요, 또 바울의 영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이 순교당할 것을 예견하고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디모데 후서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 제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순교를 눈앞에 두고 그의 영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옥중 서신이 되고 목회 서신이 되는 것이 디모데 후서가 됩니다. 바울은 이 서신에서 디모데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의 주제가 바른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바울을 보게 됩니다.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에는 바른 교훈을, 즉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라.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첫 번째의 권면의 내용이 되고, 또 2장에는 그런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가르치라. 그 3장에 와서는 그런 바른 교훈에 거하라 라고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이제 4장에 와서는 아주 엄히 명하기를 바른 교훈을 전파하라 라고 마지막 유언 같은 그런 말씀을 남기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바른 교훈을 지키고 또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또 거기에 거하고 또 이것을 전파하라고 명한 이유가 있어요. 자, 4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배교 사상이 임박하고 있다. 이단자로 말미암아 배교 사상이 임박하는 그런 시대를 눈앞에 두고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떠날 최후가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은 자기 삶을 절산하여 정돈하기를 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현재의 자기는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처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금 상황을 전제와 같이 부어진 상태라고 했어요. 이 전제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제사법 가운데 있는 예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번제나 또 화목제나 희생제를 드릴 때에 제단 위에 짐승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그 제물을 잡기 전에 마지막 순서로 그 위에 붓는 포도주를 가리켜 전제라고 해요. 즉 희생제사의 마지막 의식으로 그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을 상징할 때 전제라고 했는데, 바울은 자신이 지금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의 삶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있는 자신의 마지막을 고백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바울의 희생적인 순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게 임할 죽음을 예견하고 남은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남은 생명을 교회를 위하여 산 제물로 그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하는 저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표현이 전제와 같이 부어져 있는 자기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한 방울 한 방울 기름을 짜낼 때 그 인생의 삶을 마지막까지 짜내어서 하나님 앞에 또 주님을 위하여 전제로 드려지고 있다는 그런 바울 자신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인생의 삶이 군사로, 또 경기장에 경주하는 자로, 또 신앙 절개의 파수자로 한평생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그 인생의 삶을 정돈하면서 우리에게 남긴 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했어요. 믿음을 지켰다.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그런 자기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미래에 무엇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합니까? 의로우신 주 앞에 면류관을 받을 환희에 가득 차 있는 그 바울의 미래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 바울은 이제 주 안에서 잊을 수 없는 신앙의 배교자 때문에 아파하면서 디모데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대만은 어떤 자였습니까?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마지막 걸음에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바울에게 이 대만은 배신자요 배은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가 바울을 버렸다고 했어요. 그 결과 바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자리를 옮겨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추석해 놓고 있어요. 대만은 바울의 투옥을 보고 그 현실을 보고 그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바울을 떠나갔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1차와 2차 두 번에 걸쳐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1차로 로마 감옥에 저가 갇혔을 때는 자유가 얼마간 보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거나 활동하는 데 크게 제약을 받지 아니할 때입니다. 자, 그러할 때 대만은 사실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바울과 함께 했고 바울과 같이 동역의 길을 걸어갔던 대만을 보게 돼요. 그런데 바울이 2차로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는 1차와 비교할 수 없는 힘든 시기를 이 바울이 보내게 됩니다. 이러할 때 바울 곁에 있어야 될 데마가, 바울에게 힘을 주어야 될 데마가 바울을 떠나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8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와 이 데마의 행보는 너무나 대비가 돼.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 자기의 고향으로 가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는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인생들과 너무나 대비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는 바울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라고 했어요. 그런 자에게는 바울 자신과 같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데마는 바울을 떠나간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그 세상에 마음을 두고 그 고난의 길에 함께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버리고 떠나가 버린 데마를 보게 됩니다. 바울의 사상을 버리고 바울의 사역을 버리고 바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저는 세상을 사랑해서 그 세상 길로 나아가 버린 이 데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주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장소만 바울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바울을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는 고난보다 안위를 택했습니다. 미래의 소망보다 현실을 택했어요. 십자가보다 세상을 택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이 사람이 그는 그리스도 밖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데마를 보게 돼요. 그는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데마는 처음에는 좋았으나 끝이 안 좋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했던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두기고는 에베소로 새 선교 사명을 띠고 떠나 보냈다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 곁에 의사 누가만이 있다고 했어요. 지금 순교를 앞에 둔 이제 떠날 날이 가까운 바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어버린 바울을 보게 돼요. 정말 그 곁에 아무도 없는 의사 누가만 그 곁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바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붙들려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한평생을 복음을 위하여 여기까지 달려온 바울이었습니다. 이제 신앙의 동역자들은 바울 곁을 다 떠나가고 누가만 남아있는 바울을 보게 돼요. 자, 그러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4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에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오라고 했습니다.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둔 선교사 바울이 유독히도 보고 싶은 자가 디모데였어요. 디모데,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그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마가에 대하여 11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자신의 마지막 가는 길에 그의 최후의 장소에 마가가 필요하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마가는 데마와 달랐어요. 그는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생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원정을 시작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의 조력자로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 구브로 섬을 지나 이제 내륙 지방에 있는 밤빌리아의 버가모에 이르러서 이 마가가 수종 드는 일을 포기하고 자기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 밤빌리아에서 버가모로 가는 그 길이 아주 험난한 여정이었어요. 그러나 이 마가는 그 여정을 포기합니다. 그 험난한 여정을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의 집으로 저가 돌아가 버려요. 이때 바울이 마음이 크게 상했습니다.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원정을 마치고 이제 2차 선교 원정을 준비할 때에 바나바는 이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고 했어요. 그때 바울은 여행 도중에 이탈했던 이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게 돼요.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지게 된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선교 여정을 가게 되고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게 되는 그러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된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이렇게 마가는 정말 젊을 때에 분쟁의 불씨가 되었어요. 선교를 중도에 포기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마가가 성경에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오는데 그때 바울이 그 마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마가는 이제 바울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는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새로운 은혜를 받았음이 분명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역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마가를 보게 됩니다. 그는 바울을 떠날 수 없었고 바울도 그를 놓칠 수 없는 관계로 성화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마가가 마지막 등장하는 성경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11절에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가는 그의 최후의 장소에 마가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을 보게 돼요. 정말 나약한 마가가 아니라 마지막 바울의 가는 길에 함께하는 그러한 마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 베드로가 아들처럼 사랑했어요. 바울이 그의 최후를 맞는 순간에 동역자로 그를 보고 싶어하는, 내 곁에 두고 싶어하는 거룩한 장부가 되어 있는 마가를 보게 됩니다. 의의 병기가 되었어요. 정말 마가는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갈수록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마가를 바울은 꼭 데리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디모데에게 남긴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셨다라고 하는 감회 어린 수레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 주께서 내 곁에 서서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이 바울과 함께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상태를 뜻하는 말이에요. 임마누엘을 말씀해 주고 있죠. 바울과 함께하고 바울과 동거하고 바울과 동행하고 바울과 임재하고 있는 그런 주님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왜 주께서 바울 곁에 서 계셨을까?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하나는 바울에게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주님이 나를 강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실제로 환상 가운데 이 사실을 체험하고 이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러한 것을 체험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저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사실을 체험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울이 제2차 선교 원정을 마감하는 지점인 이제 고린도에 왔어요. 그러니까 철학의 도시, 그 다음에 문학의 도시였던 아덴에서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이제 마지막 2차 선교 원정지였던 고린도에 저가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는 환락과 상업과 그러한 무역과 아주 그러한 도시예요. 이 도시는 정말 바울에게는 너무나 힘이 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심정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중에 내가 약해지고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고 했어요. 힘이 떨었다. 정말 고린도에서 이 바울은 너무나 두려웠고 너무나 떨었고 너무나 약해져 있는 이 바울을 보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주님이 그러한 바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 곁에 서 계신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바울이 받게 돼요. 왜 바울을 찾아오시고 왜 바울 곁에 서 계셨는가? 약해져 있는 바울,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 심히 떨고 있는 바울에게 힘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시고 바울 곁에 서서 그 바울에게 힘을 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돼요. 어떻게 주님이 바울에게 힘을 주셨는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고 있는 바울에게 그 능력의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했어요. 내가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잠잠하지 말고 이 고린도 지역에 이것을 말하라. 그리고 주님이 더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평안하게 승리할 것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온갖 박해와 해방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기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승리의 보장에 대한 약속을 주님이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바울에게 큰 격려와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주님은 죄 많은 고린도의 전도자 바울을 통하여 1년 6개월간 치료하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있는 그 고린도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하는 주님, 바울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과 동행하는, 바울을 지켜주시는, 바울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의 삶에, 내 인생의 고난의 길에, 내 환난의 길에 우리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또 바울이 이런 것을 체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저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송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찢겨 죽일 것이 염려되어서 로마의 천부장이 이 바울을 그들의 영내, 로마의 영내로 그를 데려가요. 그 처참했던 그날 밤에 바로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해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그의 가야 될 길과 사명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나중에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 폭풍 속에서 배가 파선을 당하고 난파를 당하고 이제 목숨의 위기를 느낄 때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그때 그 밤에 주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해요. 폭풍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해줘. 바울이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기에 이 태풍 때문에 너는 죽을 수 없다. 이것이 주님이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주님이 주신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기 앞에 고난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바울 곁에 서서 그에게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런 은총을 체험할 때마다 저는 강해졌고, 이런 은총을 체험할 때마다 담대해졌고, 이런 은총을 체험할 때마다 저는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을 고백하는 것이 디모데후서에 있는 저의 마지막 인생의 고백임을 말씀해 줍니다. 바울은 질그릇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속에 보배를 담고 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깨어지지 아니하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는,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내 곁에 서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러한 보배를 담은 자로 이러한 길을 걸어갔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돼요.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저의 체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곁에 서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러한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실 때 나는 유명한 자가 되고,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실 때 나는 사는 자가 되고,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실 때 나는 기뻐하는 자가 되고,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실 때 나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가 되고,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실 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곁에 누가 계십니까? 나와 동행하겠다, 나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나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울 곁에 주님이 서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 중에 이래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선포된 말씀은 설교를 의미해요. 이 설교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로 쓰여요. 하나는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을 설교라, 케르고마, 설교라고 하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인생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설교예요. 이것이 선포된 말씀이에요. 똑같이 케르고마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것이 선포된 말씀이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그 예수의 복음을 세상 사람에게 전파할 때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설교라고 해요. 설교라.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아마 바울이 1차 투옥 시에 로마 법정에 섰을 때를 의미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바울을 떠나가 버리거나 바울과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서서 바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 바울 곁에 서서 그를 담대하게 강건하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바울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송사를 받거나 또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그 배 안에서나 로마의 법정에서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 곁에 서서 주님이 명하신 아주 꼭 잊지 않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잠잠하지 말고 말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받은 사명 때문에 주님은 찾아갔고 바울이 사명인 복음 전파를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이 바울 곁에 서 계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왜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가? 바로 그러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지막으로 왜 주님이 바울 곁에 서 계셨는가? 17절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자의 입은 온갖 종류의
박해자와 여러 종류의 고난을 총칭하는 그런 말이, 건져내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해내다, 구출하다, 보존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이 받은 박해와 고난의 정체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만난 사자의 모습들이에요. 넘치는 수고,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맞은 매, 여러 번 반복된 죽음의 고비,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를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에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보내고,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과 헤아릴 수 없는 수고와 애씀, 추위, 헐벗음 등이 전도자 바울에게는 죽음의 사자였고 사자의 입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오셔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왜 주님이 바울 곁에 서 계십니까? 그 바울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바울을 찾아오셨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저가 이러한 유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백이. 그뿐만 아니라 18절에 이래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에게 무엇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처를 고백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곁에 부모가 있지요. 그러한 어린아이는 정말 행복해요. 제가 어릴 때도 기억이 나는데 어머니 따라 시장을 갔다가 어머니를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정말 그것은 걱정. 근데 어머니가 그 손을 잡아줄 때 다시 나에게 오는 평안이 있었죠. 훌륭한 스승 곁에 있는 제자는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어진 왕, 어진 임금 곁에 있는 신하는 정말 그 신하가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곁에 서 있는 오늘의 성도는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나와 통행하시는 자는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가 있는 곳이 로마의 감옥이고 이제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을 떠날지라도 내 곁에 서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소망 가운데 서 있는 바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듯이, 여러분,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곁에 서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곁에 서 계신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이제 마감할 때에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다 떠나가 버릴지라도 주님은 나를 떠나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의 고난길에, 내 인생의 환난길에, 내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나를 찾아오시고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삶이었고 여기까지 우리 인생의 고백이었고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인생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바울 같은 이런 고백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내 곁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평생의 길을 우리 주님은 바울을 떠나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바울과 함께 하시고 그 바울 곁에 서서 그 바울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말씀해 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 곁에 서 계신 주님, 내 곁에 서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한평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남은 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이 바울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곁에 서 계신 주님을 고백하는 바울을 통하여 내 곁에 서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인생의 고난길에서, 인생의 역경 앞에서, 인생의 풍파와 환난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내 곁에 서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주의 말씀의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고 내 곁에 서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남은 생에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다 나를 떠날지라도 내 곁에 서 계신 주님은 나와 늘 임마누엘 해주시고 나와 동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그 길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오게 하심에 감사하고 남은 생에 그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30장